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 전인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왜곡을 지향하는 문화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에 의해 획득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지식만 우리 폐부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 가치가 왜곡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를 설명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견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옷을 입지 못하도록 분별케도 해주십시오. 인간의 경험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기록들로 가득하지만 특히 요한복음에는 더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신분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지 못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에게 돌린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적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공로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분을 파악하고 파악한 공로의 대가로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양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얻는 영생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삶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원인이 있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내 부모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의 부모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 때문에 트집을 잡아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낸 구절들이 곳곳에 있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간명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나 자신을 중보자로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실 때는 언제나 자신의 절대적 신성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은 자신을 중보자적 위치에 자신을 맞추신 거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자신의 절대적 신성을,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절대적 신성에서 하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그 본성과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은 뜻과 의도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는 주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받은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자신의 뜻이 다 그 목적을 향해 있다 그렇게 부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도 주님 손에서 믿는 자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손에서도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씀은 적어도 주님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는 결정에서 하나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어떤 어긋남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됨을 근거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거기다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었다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양떼와 주님의 관계, 양떼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이고
양떼를 향한 태도에서 하나입니다. 양을 위한 능력과 사랑에 돌보시면서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이중적으로 돌보심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중적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고 반석이죠. 주님이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의 진술이 뜻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하나라 주장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겁니다. 앞에서 주님은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하셨고 이어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는 동일 본질이다 혹은 동일 본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동일 본질이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들이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죽음은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이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여러 환경들을 이기며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고통을, 모든 환경들을 이기며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주님이 하신 약속들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단순히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약속은요, 유토피아적 공상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약속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암과 투병을 한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으며 왔다. 속에 있는 장기를 12개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는 전혀 비통해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대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분 배우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감는 그 순간에조차도 웃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입이 자꾸 들먹이길래 귀를 댔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랍니다. 아무리 봐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의 표정에도 그 배우자 남편의 표정에서도 배우자를 잃은 그런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평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알려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합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암 투병을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죽음이 너무너무 공포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암이니까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이 너무너무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죽은 그 친구는 예수 믿는 그 친구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거다. 그런데 죽음이 왜 두렵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기를, 이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던 사람들은 의문을 제시하고 주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하자 주님은 세 가지 노선으로 논증을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님 자신이 너희들한테 돌로 맞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한 일 중에 니네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해야 될 그럴 일이 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본 후에야 그가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봤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일 중에,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고 헛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유대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한 일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치려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들은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았다면 주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 어떤 일이 주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더냐?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을 무너뜨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현대는 주님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넘어뜨리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현대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유대인들의 논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 앞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그들의 논리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누가요? 현대인들이.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셨고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주님은 또 다른 논증을 펴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논증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82편 6절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 재판장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신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신이어서가 아니라 당시 사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유대 방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했고 그들의 율법에 동의해서 내린 선고는 곧 하나님의 선고가 되었고 그들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고 그들의 심판에 반역하는 자는 곧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신들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자들에게도 신들이라 신이라 그렇게 구약에서 말해 주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고도 유일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독특한 권능을 행사하고 있으니 내가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반박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논증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은 나의 말로 내 스스로가 한 말로 너희들에게 돌로 맞을 일이 전혀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세 번째 논증은 앞에 두 논증의 결론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의 말씀과 행실에 반박할 여지가 없다면 그들이 주님을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을 색잡을 수 있거나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비난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하신 일이 합당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세 가지 다른 관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 어떤 지식과 관련이 있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해 일어난 사실 그 자체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셨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노라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이런 수준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9절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차원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은요,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특히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으며, 특히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 초소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런 차원의 믿음을 가진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전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영이 우리 삶을 주도하고 우리 삶의 취향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취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전부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 분명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성화를 재촉하는 그런 노력이 성도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다 줄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광채는 우리 삶을 통해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가장 겸손하고 부드러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도 이중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다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광채를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광채를 받았기에 그 받은 광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캄캄한 밤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주님의 광채를 품은 자다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